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간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 이외에는 그 어느 종교나 철학에서도 인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가리킵니다. 살아있었던 분이 수행을 많이 할수록 살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역사적 기원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로부터 기원됩니다. 석가모니는 BC 563년 인도 샤카 부족의 소왕국이었던 카필라의 왕세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9세가 되어서 왕세자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하지요.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후 남은 평생을 석가모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가르침을 남기며 8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인도 장례법에 따라 그의 시신을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8개의 부족이 그 사리들을 나누어 갖게 되지요. 이후에 그 200년이 지난 후에 인도 최초로 인도 지역을 이렇게 통일했던 아소카 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아다가 다시 잘게 잘라서 약 8만 4천여 개의 불사리탑을 세우게 되지요. 그 불사리탑 안에는 석가모니의 조그마한 유골들, 사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탑을 석가모니의 무덤으로 여기고 또 그 무덤에 가서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사람들은 여기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불교뿐 아니라 세계 여러 종교에서도 창시자의 무덤을 경배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이나 무덤을 자랑하지 않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미 죽은 존재를 경배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그 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교인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과연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우리 3절, 4절 우리 성경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뭐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교훈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가장 시급히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고 할 때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첫째,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게 되지요. 사울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에 대한 강한 확신, 전통에 대한 그런 자부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셨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셨어요. 사울을 안타까이 여기셨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이 순간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급진적으로 바뀌게 돼요.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만났던 이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둘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직접 받았을 것입니다.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런 주의 제자들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주의 제자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방금 전에 회심한 사울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자신의 목격담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후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시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면서 15일간 예루살렘에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건 육신의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서 함께 부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이 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주의 제자들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부활의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부활의 반대자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이 커서 잠시 기절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근데 기절한 사이에 로마 병정들이 이분이 죽은 줄 알고 이분을 서늘한 무덤가에다가 옮겨놨더니 서늘한 무덤가에서 예수께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기절했던 예수께서 정신이 깨어나서 보니까 혼자만 있어서 그 동굴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기절했다 잠시 깨어난 것이다.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 믿어지십니까?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빈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다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그런 이제 사기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죠.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닌데도 그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해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환상설이라고 하죠. 이러한 그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당시의 주장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힘있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힘주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증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수많은 목격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인 실명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게바예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달려가서 그 알렸던 최초의 그 제자,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지런히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지요.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죠.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문을 잠근 그 집을 통과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나누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 보았다라고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을 믿지 못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때로부터 8일이 지난 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이에 도마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아주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할 때 거기 500명은 500명이 아니라 실제로 20세 이하의 남자, 여자, 노인들 다 합치면 2배수, 약 1000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1000명이나 되는 주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단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여러분,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고 하면 그것처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환상을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절설, 사기설, 환상설,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그 어떤 주장도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목격담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되는 사람이 입을 짜고 맞춰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치자 입을 맞춘다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2명, 3명 되는 사람도 생각이 다 다른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 역사적으로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것이 만약에 거짓을 그들이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의했다면 2000년 역사 동안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올 수 있었겠어요? 거짓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철학이나 환상이나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종교적 역사적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교육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
우리가 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중에 특이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들이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등장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가리켜요. 동명이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아니, 육신의 형제들이, 형 동생들이 자기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겨 나가겠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복음서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베드로처럼 지도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미쳤다라고 주장했던 그 형제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 야고보의 삶에 미친 이 지대한 영향력은 예수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이처럼 예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야고보, 이처럼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그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부활 혹은 실존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놀라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 부활, 영적 부활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겸손의 표현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겸손하게 행동하지요?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자.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요. 우리 10절 말씀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이끌었고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가 만났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 실존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 믿지 않는 세 가족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부터 새신자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대화해주고 품어줬지요.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살포시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들어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새신자는 교회에 왔더니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으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자기를 도와줬던 이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자 이 성도가 세 가족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도 부활했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되시는 성도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진 거예요.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강박관념이 거기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더 도와주시고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보상 심리도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저 딱 하나,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물었죠.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활하세요? 네, 전 부활할 겁니다. 성도님도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하는 거 보려면 저도 부활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는 뭐냐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이후에도 맺힐 거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좀 있으면 들장미가 피거든요. 특히 유성에 가면 들장미가 참 아름답게 피어요. 들장미 하나가 핀 걸 보면 다른 곳에도 들장미가 피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피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시 지금은 어둠에 있고 지금 잠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율법적인 생각, 보상 심리를 이기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의 현장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 나의 찬양이 제목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